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나요? 라는 제목으로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와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타락한 악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물론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만든 신이겠지요. 쉬운 말씀이 아니기에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본질적으로 죄악에 물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본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악이니까. 여러분, 유치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가에서 아이를 붙잡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이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타이르죠. 그런데 아이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꾸 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미워. 엄마는 내가 싫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믿고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를 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엄마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하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의 본성을 가진 나에게는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변화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의의 보혈로 입혀지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 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악인 사탄과 나는 하나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으시겠지만 아마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탄과 나는 하나죠. 살아보실수록 더 그러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절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성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의 본성에 붙잡히기 쉽습니다. 육체의 욕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악에 속해 있는데 나는 본질적으로 육신의 욕망이 충족되어야 만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큰 갈등이잖아요. 육체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는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존재가 거북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시기가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율법과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의 체계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본성과 어울리는 악의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알신을 찾아서 숭배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만든 악의 종교가 더 적성에 맞습니다. 본성에 맞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을 찾아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사랑해주는 신이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워 이기게 해주는 신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 대박을 터뜨려주는 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종교적 충성을 보이면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돈과 지위를 주는 기적을 일으켜주는 신, 세상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이 바알신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서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르지 않겠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모두들 전문가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다른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모르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찾는 악한 신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기 이익이기 때문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은 악한 종교를 만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 세계관에서 자비가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동남아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합시다. 그분들은 여행객을 따라다니면서 1달러라는 얘기를 주문처럼 외워댑니다. 제가 가이드에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당당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달러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내세에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걸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당하죠. 여러분, 그 나라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락에 가거나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하기 위해서 덕을 쌓는 행동이 자비를 베푸는 행동인 것이죠. 자비라는 겉모양을 갖추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 엄밀히 말하면 악이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기념사진 찍어서 교회 사이트에 올리시는 동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만
교회는 다릅니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회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전세자금을 바치는 헌금, 남다른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들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뭔데, 내가 뭘 바쳤는데 하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당연히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건 마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겸손? 바친 것이 있어서 그분들은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여러분. 악. 그런 종교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그 사람의 신앙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우상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악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신에게서 여러분 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욕심과 질투와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상대적 우위에 있는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이겨서 울게 하고 굴복시키면 내가 만족하는 그런 죄성을 신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런 포갑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잘못하면은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을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인간에게 복종을 받으면서 거래를 합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의 우위를 즐기죠.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신, 즉 악한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신관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축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구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은요, 남의 것을 탈취했을 때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좀 더 정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신은 인간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까다롭게 구는 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웬만해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바치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신을 내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종교적 열심을 품고 무엇인가를 바치고 헌신봉사하고 기도를 울며 소리 지르면서 해가지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하나님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주지 않으려는 세상의 우상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개념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닐까요? 울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주교 말대로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웬만해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상황을 모른 채 하는 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간절, 정성, 치성, 지성, 금식, 재물을 바치는 헌신, 헌금, 반복된 기도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신이 생사화복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정말 어렵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고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욱 힘들어지실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족시키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반복하는 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지금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뭘 붙였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말 안에 뭐가 들었죠? 아시죠? 우상숭배자와 같이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자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혹시 내 기도는요, 악한 신을 대하듯이 애클게 사정하고 설득하고 바치고 노력하고 기분 맞추고 달래고 이런 종교적 시도로 우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간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 기도를 그만두세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신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를 자녀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 사정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해시켜야 하는 멍청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시는 그런 신으로 만든다고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인간이 만든 신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란, 여러분 제가 따로 설교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간절한 기도란 산상보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죄성에 붙잡히기 쉬운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을 늘 기억하면서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에 줄이고 목마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요. 즉 간절함은 의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죠. 넘어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깊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갈아엎어 보시지요.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쓰고 울고 매달리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제가 귀에 못 박히게 배웠어요.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주실 때까지 이 얘기하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바라는 것만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울고 달라고 떼를 쓰면서 밥을 굶고, 금식 얘기하는 겁니다. 밥을 굶고 나를 괴롭히면서 말해야 들어주는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맞습니까? 선하신 아버지 맞습니까? 정말 선하신 신인가요?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정말 맞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을 쩔쩔 매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 악한 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조화시키죠? 그런 신은 바알 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신에게는요, 사정해야 하고 울어야 되고 그 신이 바라는 만족감을 줘야 해요. 그 신의 바람을 충족시켜야 줘야 되는 거죠. 마치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것을 신을 위한 가장 고귀한 희생이라고 보았던 바알 그모스, 성경에 나온 그 신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우상신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대입한 개념으로 배웠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배웠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들에게 타락한 인간의 종교 본성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신은 악한 무상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신을 믿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금식하고 열정적인 예배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그거에 합당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을 반드시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저주하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죄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쟁과 미움이 그 행동의 본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행동의 바탕이 선이 아니라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만 바리새인은 헌금통에 돈을 소리가 나게 쫘라락 이렇게 넣으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의 본질이 악했다고요. 본질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옥이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섬겼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면서 금식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 물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종교적 시도로 만날 수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야죠. 그 사람의 노력으로 만난 신이라면 그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일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면 나의 존재를 지금보다 높이기 위해서죠.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칩니까? 여러분, 라인을 그을 때는 확실하게 그으세요. 만약 그렇게 금식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인 죄성으로 만들어낸 우상신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으로 종교적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가 상상한 신을 충분히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신으로 위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을 만났을 수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깨닫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온갖 책을 읽고 성경을 외워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이 정도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기준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도였다면 그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죄악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만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그런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라고 종교행위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신이 되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 거 이런 것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신은 그 정도의 신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우상이 나에게 있어 이미.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할 만한 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그건 악이죠. 설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산상보훈과 조금 다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요 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하라고 하세요. 그냥 뭘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찾으라고 하시고 그냥 두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이래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가 바라는 좋은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라는 그런 바램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아시죠? 성령 받아보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지만 제가 말로만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저는 제법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며 그러기에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얘,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모두 다 자녀의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 오해해요. 머릿속으로 확 떠오르는 게 있는 거죠. 하늘에는 바닥 포장재가 금이라면서요. 금 쪽으로 가요, 세상이.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내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욕심을 품은 자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죄성과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합니다. 그런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서 금식하고 열심히 종교행위라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간증하러 다니지 말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여러분, 간증하면서 또 돈 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증거가 육체의 만족인 경우에 그가 만났다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섬기고 있다는 신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가 만든 신, 사탄이 그 신이 되어준 겁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 대가로 뭘 가져가요? 그의 영혼을 가져가요. 하나님을 만났다며 횡재를 말하는 순간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소원을 버립니다. 이전의 소원이 사라져요. 성령님을 받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날마다 내 옛사람의 죄성과 싸웁니다. 욕망과 싸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하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천국 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신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든 찬양과 설교와
기독교의 교회에서 드리는 경배의식에서 십자가와 대속의 피 흘리심이 사라졌고 더욱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여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뒤따르게 하옵소서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이 몇 곡이나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통과해가지고 직접 나아간다는 가사가 대부분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하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돈과 권력과,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위로와 행복과 안아주심, 그걸 주시길 바라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아달라고 해요. 같은 말인가요? 핀트가 어긋난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대충 처리하면서 안아주면서 그래 하면서 애들 달래듯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으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인간이 만든 악한 우상신일 뿐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 가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선하심에 나의 악을 비추어 보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대박이 아니라 죄와 영원한 죽음, 회개와 영생의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의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바알과 같은 악한 신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선한 신으로 인식했고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품속에 넣고 다니는 걸 보세요. 사실은 나도 그러고 싶은 거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의 죄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온전히 거듭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